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자 의무이며 또 특권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오늘 주나임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을 들고 가는 아름다운 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지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선교사로 파송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제가 좀 이렇게 맡을 때 또 이렇게 전할 때 그 너무 비장한 각오들을 교회들이 해서 옛날엔 그랬어요. 저희 때 선교사들이 나갈 때는 아마 곧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래서 뭐 심지어는 거기서 죽어 뭘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것이 은혜인 것처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보다 선교를 재밌게 기쁘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더 앞섭니다. 특히 보내시는 가족들 또 서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이 어린 것이 가서 어떻게 하고 참 공항에 가면 손주 안고 울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또 가장 행복한 곳으로 서로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다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새벽에 오는 신랑을 잘 맞이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기도문이 한낮 예배 끝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든지 그냥 종교적인 어떠한 주문이 아니라 그 기도에 나타난 정신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넓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주나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교회가 개척함과 동시에 마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파송했듯이 사랑하는 박성규 사님을 이렇게 파송하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너무 기뻐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와 함께 춤을 추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몸치만 아니라면 너무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 몸치라서 춤을 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습니다. 너무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죠? 성경 잘 끝에 그랬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뭐라고요? 오시옵소서. 우리가 애국자들을 왜 애국자라고 하냐면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합병이 되어졌을 때에 이 나라는 반드시 독립이 온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과 뜻이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주벌판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독립이 올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역사가들이 애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나라의 독립이 올까? 독립이 오기는 틀렸어. 우리를 지배하는 일본과 협력하여 이 민족이 잘 사는 길을 모색해야지 하고 일본으로부터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들은 매국노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성도는, 교인은 애국자가 아니라 참 성도가 돼야지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하는,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이 사람은 참 성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비약한다면 그러한 교인은 참 교의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교인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세워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전하는,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 구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그러니까 참 유대인은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란 말은 하나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는 선포 같은 말씀이에요. 마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쫓아서 유대인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러면 그들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랑게 주석을 보니까 독일 이 성서학자인 랑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게 성전 아닙니까? 단순히 어떻게 하면 번제를 드릴까? 화목제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소제를 드릴까? 이러한 제사와 절기를 드리기 위한 어떠한 성전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집이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러면 이 집은 분명히 이사야가 말한 대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세운 집이겠지요. 그런데 아까 예국자를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해방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오신다, 주님 꼭 오셔야 된다, 이러한 참 성도들이 할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온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참 성도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주나임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목사님과 일찍이 교제했던 그러한 관계 때문에 기쁘기, 그것도 기쁜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한 저보다 늘 하는 말이지만 이제 저는 오후 해가 몇 시지죠? 요즘 6시? 네, 6시 진다고 하면 저는 한 3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4시? 네. 근데 이들은 정오거든요. 정오. 네? 정오. 3시 반은 너무나 내가 많이 잡았나요? 한 5시?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용서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예. 어쨌든 이들이 정오의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시고 애태우시는 이 땅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신 종들이 되었기에 너무나 좋다 이 말입니다. 요즘 선교를 돕는 교회는 참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를 도우려고 또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선교를 목표로 사역하는 교회는 몇이 안 됩니다. 부스러기식으로. 제가 종종 선교를 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잘 써요. 좀 덜 먹고 덜 쓰고 덜 자야 주의 일 하지 않냐.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린 말이거든요. 인간적인 말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지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주님을 오실 것을 예비하는 존재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덜 먹고 덜 쓰고 덜 자는 덜 자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그러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선교를 돕는 수준이 아닌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헌신된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작아서 선교할 수 없다거나 교회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선교를 해야 한다는 바로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함을 목적으로 하고 선교 안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커닝햄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의미가 없다. 저는 산속에 내려가서 지금 35년 정도 일한 공동체가 35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한 끼의 금식을, 학생들이 한 끼의 금식을 하고 학교가 우리가 먼저 쓰는 것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먼저 뭘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선교사님을 택하여 연합하고 한 선교사님을 더 후원하고 한 선교지를 우리가 더 품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 태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일한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었기에, 죄송합니다마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과 같이 저희 집 사람이 이 축하로 같이 왔는데요. 둘이서 니아까 하나 끌고 여기 서로처럼 한 100일 지난 둘째 딸 하나 업고 3살짜리 손 하나 딱 잡고 아빠가 니아까 끌고 산속에 들어갔었는데, 바로 그곳이 이제 마을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선교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이 하나님이 원하셨구나라는 것에, 또 어제 오늘 여기 오고 싶은 이 마음에 참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그런 마음들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나님교회, 또 이 자리에 계신 정말 귀한 여러분들, 선교는 모든 종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돈을 갖다 드리는 것, 어떤 재물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 그 종족을 품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이 땅에 있는 24,000여 종족 6,809개의 언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남은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찾아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 오세요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주 선교사님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대학부 청년회로 우리 이 공동체 계절학교가 여름 겨울로 농어촌 애들을 데려다가 영어, 수학, 성경, 믿음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공동체 안에 사역이 지금도 한 35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때 진용 목사님과 함께 같이 와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가르친 건 분명합니다. 열심히 기도한 것도 분명하고요. 그때 만났어요. 젊은 날에 만났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건 제가 다른 기억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참 성실하다. 성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가졌던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의 헌신이 순종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에 이 자리가 복된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의 삶도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이끌어가고자 할 때에 세상이 그 교회에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에 박수를 치며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는 일찍이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딱 만 30이 못 돼서 목사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85년에 목사가 됐는데 80년대 중반만 해도 교회를 그렇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의 5개 교회를 운동권 애들이 화염병 던지겠다라고 협박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개독교네 뭐네 이렇게까지 욕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는 그래도 일말에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그래도 이끌어 갈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우리가 일제의 암흑기에서는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깨우고 이끌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6.25 걸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 나라에 희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죠,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세상은 다 저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대학생들이 교회 출석률이 이제 2%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심각하죠. 자, 바로 이러한 시점에 우리도 지금 어렵고 복음화율도 점점 떨어지고 한국교회도 참으로 심각하고 어려워져가는 이 시점에 무슨 선교사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교는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교도 정신 아니겠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갔을 때에 그 해에 120명이 갔을 때 그들이 거의 50명이 첫 해에 다 죽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착한 그 인디언들을 만나서 옥수수 심는 법을 배우고 사슴 잡는 법을 배우고 뱀장어 잡는 법을 배우고 해서 겨우겨우 그들이 목숨을 유지하고 첫 해의 농사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것들이 청교도인데 이 청교도들의 정신이 뭐였죠? 존 버년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청교도 정신이잖아요. 존 버년이 그랬잖아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내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입을 막을 수 있겠느냐. 영국 국교의가 그랬잖아요. 엘리자베스 1세, 2세 때부터 자, 니들 안 돼. 복음은 너희들이 전하면 안 돼. 정부가, 즉 우리가 허가내준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해서 감옥에 가서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대륙에 가서 청교도 정신을 삼았을 때 3가지를 가르쳐 줬죠. 청빈한 삶, 청순한 삶, 청결한 삶. 이것이 곧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청교도 정신이었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까라고 할 때에 청교도들 정신 속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살펴보자.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특색이 있다. 그 중요한 특색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드러난다. 저는 주나임 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선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을 드러내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젊은 날에 부르신 그 약속을 종교 선교사님이 대학생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준비해서 선교사로 때가 되어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어짐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접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특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주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사람들, 이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죠. 종교정 교사님이 난민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터키에서 사역을 준비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그들을 섬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교회를 페리칸니즘이라고 말하죠. 어디 가서나 선교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으로 제가 자주 대언하는데요. 페리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있는 새, 자기 새끼를 주머니에다 넣고 애미가 날아다니다가 겨울철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애미가 부리로 자기 살을 찢어서 새끼를 먹여서 새끼는 살리고 어미가 죽는다 해서 페리칸입니다. 이 새의 이름이 페리칸이죠.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페리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피와 살을 통해서 세운 몸된 교회, 그의 피로 씻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단순히 박승규사님 가정이
파송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나임 교회 전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 대신해서 현장에서 이들 부부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이라고. 교회는 그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라고.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분들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선교의 특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하고 또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선교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